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또 100년 전쯤인 1920년대 또 30년대 우리 민족이 한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어린 시절을 살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이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이 아이가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바르게 살겠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 구실하겠나라는 말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하는 말이 경제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아이가 벌어먹고 살겠나라고 하는 경제적인 의미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보다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급속도로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가치관의 속도가 급속도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이 속도를 막아줄 속도 방지턱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팽개친 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한바탕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치관 전쟁인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도 가치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안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튼튼함 또는 견실함, 견고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수고롭게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얘기 또 하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들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뭘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의 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개는 댕댕이라고 불리우지요. 그리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반려동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아주 역겨운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주 역겨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하고 성경적인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예수님도 가치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도 가치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는 돌로 생각해서 버려진 돌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이 된 이어령 선생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실 때에 그때 자기는 버려진 돌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나같이 버려진 돌을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가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일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풀이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모퉁이 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귓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나를, 버려진 돌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이,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나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이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 번째,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9절에서도 다시 언급하는데요. 좀 단어를 바꾸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의는,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치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가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가치의 핵심은 예수님이 된 거죠. 나를 가치 있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의, 내 삶의 핵심 가치는, 가치의 핵심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까지의 가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지고,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내가 가치가 높아지고, 전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도 굉장히 자랑할 것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온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굉장한 혈통 가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 유대교의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걸 가르치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혈통, 가문, 종교적인 열심, 이게 바울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가치관이 싹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혈통, 가문, 종교적인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집의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 입고 있는 옷의 종류, 그리고 들고 다니는 가방의 명품 여부, 이것이 내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모든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치의 핵심이 달라졌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마땅하겠죠. 가치의 핵심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목적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가치의 핵심이, 핵심적인 가치가 바뀌었다면 그 삶의 목적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내 가치를 내 집의 평수나,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나, 또 내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목적은 그걸 계속해서 더 많이 얻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공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삶의 목적도 성공이 아닌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일치. 예수님과 내가 일치하는 신비, 이건 대단한 신비잖아요. 근데 이 대단한 신비가, 일치의 신비가 뭐로만 가능할까요?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일치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치의 핵심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겠다. 이 말은 말이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리고 빈 털터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직업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직업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직업이 뭐였죠?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 만드는 일, 그 일 그대로 했어요.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재배치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치하는데 여기에 재배치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재배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파일이 있잖아요.
애광교회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뭐 유아부 문서도 들어가고 유치부 문서도 들어가고 뭐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그 안에 문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건 다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다른 파일 만들지 않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이 없어지면 나도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전부라는 의미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순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순종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도 순종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거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 고백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동안의 부자는 자기가 유명하고 또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다 자기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버릴 생각 없는 거죠. 부유함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을 두 개를 동시에 두고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싹 없애고 네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장, 나의 소유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직장, 나의 소유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내가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업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 직업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한 거예요. 순종이 목적인 거죠. 성공은 그 다음에 그냥 부수적인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입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일터에서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텐트를 만들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그 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 어떤 사람이 저런 가치관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것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공인회계사로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과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공인회계사 CPA 이제 시험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합격 수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 근데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합격 수기를 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는 공부하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1시간이 아깝게 지금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충격을 받고 놀라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공부했던 이 학생은요,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생의 가치관을 흔들어 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는 시대에 우리는 성공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분명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한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모이고 그런 것이 쌓이면 이 민족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았으므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 그 핵심 가치를 굳건하게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순종하는 일임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산정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급격하게 쇠퇴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가치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핵심 가치로 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제동을 걸고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가치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 가치이므로 저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